9월 23일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아브넬 장군이 다시 헤브론으로 왔어요. 그러자 요압 장군이 마치 아브넬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한 말을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를 성문 안 으슥한 곳으로 데려 들어가서 살해합니다.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그냥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투 중에 죽고 죽이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공적인 일입니다. 자, 요압이 그래서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죠. 더군다나 장군이기 때문에 서로 장군이니까 죽이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여야지 이렇게 몰래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살해하면 되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일은 당연히 이런 중요한 일은 사전에 다윗 왕과 상의하는 것이 신하로서 마땅한 도리죠. 요압이 이렇게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런 큰 일을 저지른 것은 당연히 이것은 반역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고를 받고서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 외칩니다. 아브넬이 암살당했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돌릴 수 없다. 오직 요압에게만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윗은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의 집안에서는 각종 질병자들과 칼을 맞아 죽는 사람들과 굶어 죽는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저주는 결코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다. 아주 공의로운 처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었죠. 자, 이 사건은 다윗에게 큰 위기를 몰아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들은 이것은 평화 조약을 체결하러 갔던 사람이 죽어서 돌아오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유다 사람들도 요압이 단독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사주를 받고 했을 것이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기에 처해지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무고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저주했던 것이죠.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온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지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자, 다윗 왕이 그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곡을 했다는 것이죠. 온 백성도 애곡했습니다. 다윗 왕은 더 나아가서 조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이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자 실권자인 아브넬이 그렇게 요압에게 살해된 것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이없이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조가를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악한 자들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을 애도했습니다. 자, 날이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아직 해가 있는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도 먹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다윗은 금식을 단행한 것이죠. 이것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깊고도 비통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다윗의 진정 어린 태도는 백성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신망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비로소 그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이 요압을 사주해서 죽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그 의혹이 풀렸죠. 그래서 다시금 온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며 호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진실한 행동은 오히려 큰 위기를 극복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그러니까 이 훌륭한 장군은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참 훌륭하지만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었고 또 이제 두 나라를 합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으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이제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말하는 것이죠.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즉시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힘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었기 때문에 아직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적대 세력의 집합체인 이스보셋 왕이 아직 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 약한 상태에 있었고요. 또 요압을 처벌하면 요압의 또 부하들이 그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서의 내분도 걱정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압과 아비새 같은 강한 용사,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그러니까 직접 다윗이 요압을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압을 완전히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닐 때 2번씩이나 살려주었어요. 그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다윗이 금식까지 했다는 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죄악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또 금식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따라서 그 나라 안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 행위는 요압으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탕감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통일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의 뛰어난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